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주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 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정말 그러셨군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순간 미쳐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꾸짖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시고서는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도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산은 헐몬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땀을 흘리며 예수님을 쫓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세와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났더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신이 숨기고 계셨던 그 당신의 영광을 아주 잠깐만 보여준 것인데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냥 훌륭한 사람,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짠하고 나타났던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같이 짠하고 나타났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의 모든 증언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요. 그러자 구름이 이들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에 아주 짙은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함께 나눈 이 일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리더인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까지는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히 발전되어 오다가 나중에 확립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기가 우리가 낳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프로텍팅하고 케어링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아버지라고 붙인 것인데요. 아무튼 이 앞으로 나타날 이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미리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여 소리여 들으라. 이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지금 곧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자주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성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하고도 고유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우레의 아들이 정말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이 우레로부터 정말로 태어나서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레와 같은 그 성격 급한 것이 이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느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성질을 그대로 닮아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인자가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3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 교사는 이 인자가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를 인자다라고 하셨던 건데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분이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앞으로 나아가 인도됨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분이 인자 같으니, 즉 인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를 가져오셔서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요. 그러면서 대답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뭘 타고 가셨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확실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하나님 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냥 사람 수준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되신 신성을 가진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도들이 그냥 점점 발전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봤다가 나중에 제대로 이해한 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점점 확인하게 되었지만,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늦게 알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됐다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케노시스 띠오리라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읽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우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었는데 그게 그 이해한 가운데서 주장한 이론이 케노시스 이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사람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옳게 들리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잊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예수님은 피곤해서 곤히 주무시고,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이렇게 찾아 뒤져보시고 등등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성으로서의 능력은 비우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단지 사람으로만 존재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느냐? 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아셨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 안에서만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새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 였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인데 왜 새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물론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그냥 듣다가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앞으로의 행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다룬 지가 한 10개월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비전 쉐어링하고 뭐하고 하면서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된 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강한 왕,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분명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면 열심히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네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회복되어져서 과거의 영광을 찾게 되면 좋겠다 하면서 또 나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회복된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달리
자기가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예수는 하나님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라, 순종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자기네들이 믿고 따라왔던 이 메시아 예수가 고난당한다고 하니,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마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새벽마다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예수와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슬쩍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왕창 받으며 승승장구하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변세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하였을 텐데 굳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거기에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희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요, 21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시작해서 55세로 죽을 때까지 18,000번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영국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에 있어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자기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55세 죽는 그 전날까지,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 7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휘필드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발 여기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여기저기서 수없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종으로서 대접도 잘 받고 사례도 잘 받아서 넉넉하게 살아야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의 목사님들처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기 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로서 가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또 영국 국교회에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질투하여서 모함하고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칼빈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감리교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교단이 이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인데 아무튼 이 감리교 안에서 함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이 칼빈주의자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비난받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또 쉬지 않는 사역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의 몸은 완전히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조지 휘필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가 앞으로 예수와 함께 그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일들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영광 속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번 사람, 예수 믿고 건강해진 사람,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끼친 사람, 예수 믿고 큰 교회 목사 된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만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지 휘필드의 그런 믿음의 선배의 수고와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무서운 모판을 맨발로 걸어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양아들로 삼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목사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 저 멀리 떼어놓고 다시 자기 선교지로 울면서 돌아가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예수 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고 있는 신앙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그 경제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도 예수 열심히 믿어서 저렇게 부자 돼야지. 나도 열심히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내 자식 잘 되게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자기 것들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경쟁 상대로 삼고 있습니까? 저도 제 경쟁 상대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방문한 그 이라크 선교사님이 제 경쟁 상대예요. 저랑 동갑내기인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이 대단한지, 그 분을 보면서 나도 저 선교사님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그 선교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정신 차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기꺼이 고난도 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몹시 타이트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 섬긴다고 하니까 아주 홀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골방 새벽기도, 새벽 골방 기도인가? 하여튼 골방 새벽 기도인지 아무튼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최근에 저도 계속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기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거, 굴복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또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를 했죠. 이반 로버츠가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벤더스, 그 대표를 기도하는 분이 벤더스, 우리를 꺾고서서 내 고집, 내 계획을 꺾고서서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한테 은혜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기도라라고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따라 벤더스, 밴드미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요일에 나눴는데, 주일날 그 다음날 변선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운 계획을 들여가지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백지로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원하신 대로 그려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또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고 역경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전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직 은혜로 교회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적인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완전하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쉽게 되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어떤 부흥집회 때 설교를 제가 보는데 자꾸 마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고 잘 살아왔는데 새삼 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감동이 주시는데, 주님을 죽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머리가 쭈뼛 쓰더라고요. 정말 누가 제 머리에 이렇게 총을 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세요. 정말 다 사용하세요 라고 맡길 때 사실 두려움이 좀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라고 맡기면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립니다 하면 이제 죽었다, 이제 막 맨날 고난이다, 고통이다 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막 부담과 염려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 고난과 역경에서 자유로운 인생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그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고난과 역경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쏟아져 내려주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이겨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죠. 그 골리앗,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조그만 소년이었던 다윗이 막 담대하게 물맷돌을 휘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용기를 막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저 골리앗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얽히는 저 골리앗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 마음 용기 100배 해가지고 나간 것이지 자기의 용기를 끌어갖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고난 당할 때 있고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물 쏟아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섬기느라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종종 시험 당하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가 이기는 것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것만 허락하신대요. 절대로 혹시나 못 이길 것 같으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맡기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 그거 내려놓아야 돼.
너 그 인생, 너의 인생 나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야 돼. 내가 이끄는 대로 그 어떤 길이라도 네가 따라오겠다라고 결단해야 돼. 그래야 너가 살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야 너가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한 복종으로 부르시고 또 철저하게 인생을 드리라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